묵상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우리 7절 말씀까지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다 같이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가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어깨를 펴시고요. 자, 오늘 말씀 듣는 시간이 여러분들의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요한복음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조금 아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곳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예수님을 직접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우리는 곤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쓰여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 복음은 곤간 복음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다른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 복음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 복음은 어떤 다른 관점이 있을까?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아주 독특한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들려주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아주 소중합니다. 자, 요한복음이 들려주는 세 가지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쭉쭉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소개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아주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어떤 형식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보내심을 받았다고 소개하고 있는지 여러분 앞으로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렇죠? 예수님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우리 6장 36절 다 같이 시작. 6장 36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이해되시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자,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6장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뜻은 내가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나를 보내신 뜻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은 곳곳에서 아주 철저하게 또 일괄되게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나는 아버지께서 보낸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왜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지 않는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냐 하면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소중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만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보낸 존재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모두 보내준 그런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냈다는 뜻은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소중한 소망이 또 하나님의 소중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속에 다 있다는
생명이 우리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여러분 외우기 쉽죠?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을 그렇게 밝히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자기의 생명이 풍성해진다고 생각합니까? 내 삶에 뜻이 있다는 것을 알 때입니다. 나는 그저 온 사람이 아니고 내 삶에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을 알 때 삶은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았다. 나는 보내심을 받았는데 너희도 똑같이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7가지로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요한복음 읽다 보면 우리가 귀에 익숙한 말씀 그 7가지가 나와요. 예수님 첫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이 밝히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나는 너희에게 빛이다. 보지 못하는 너희를 비춰주기 위해서 바른 길을 찾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먹히려고 왔다. 참 소중한 말씀들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다. 온전한 길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기 위해서 왔다. 그때는 그것이 너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밝히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7가지 표징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7가지 표징.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적을 많이 일으키세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7가지 자기를 정의한 것과 그리고 또 7가지 표징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적이라 표현하지 않고 표징이라고 꼭 표현해요. 표징이란 말은 드러낼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뜻이 표징이라는 뜻이에요. 7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좀 길지만 한번 들어보면 이해되실 겁니다. 첫 번째 표징이 뭐냐 하면 가나 혼인 잔치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이 표징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또 물이 포도주로 변하면 잔치자리가 풍성하여지고 그것이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잔치자리가 되듯이 나이가 온 목적은 너희를 변화시켜서 너의 삶을 잔치자리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을 잔치자리로 만드실 분, 우리를 변화시킬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두 번째 표징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고쳐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두 번째 표징이에요. 죽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아들이 죽을 병 걸렸을 때 얼마나 슬픕니까?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분, 그분이 누구시냐는 겁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7가지 표징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온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나는 너희의 삶을 죽음의 자리, 슬픔의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기쁨의 자리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세 번째 표징이 뭐냐 하면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여러분, 38년 된 중풍병자라는 것은 희망이 끊어진 자리입니다.
이 중풍병자도 희망이 끊어졌습니다. 그 희망이 끊어진 자리에서 희망을 심어주시고 다시 걷게 하실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네 번째 표징은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잘 아시죠? 5천 명을 먹이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에서는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절대 단순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5천 명 먹이실 때 다른 복음서에서는 배고픈 사람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일로 끝나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5천 명을 먹인 이야기가 끝나고 나는데 바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생명의 떡이다. 너희의 영혼의 양식.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단순히 밥을 먹고 사는 존재인 줄 알지만 나는 너희의 영혼을 먹이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예수님 뭐로 만드셨냐 하면 내 살과 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와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고 너희가 새 힘을 얻어서, 영적 양식을 얻어서 이 땅을 좀 힘차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너희의 삶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다음 표적이 뭐냐 하면 파도 위를 걸어가십니다. 캄캄한 밤에 제자들이 큰 풍랑이 일 때 예수님은 제자들 곁으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십니다. 우리는 자꾸 바다 위, 파도 위를 걸어간 것만 자꾸 우리가 눈길을 줍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캄캄한 밤에 파도가 일 때, 너희 삶에 캄캄해지고 파도가 이는 것처럼 두려움에 뜰 때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분이 누구시냐는 겁니다. 누가 너의 삶에 찾아와서 위로조가 되어주시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 가르쳐 줍니다. 여섯 번째가 오늘 눈먼 자의 표적이고요, 그것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일곱 번째가 뭐냐 하면 마지막입니다. 뭔지 아세요 혹시? 예? 다들 입은 뻥긋뻥긋 하는데 모르겠고 대답은 해야 될 것 같고 일곱 번째 표적이 여러분이 그 유명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나사로 살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 하면, 따라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죽음을 초월한 존재이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요한복음에 기록될 당시에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죽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누구니? 죽음과 삶을 뛰어넘는 존재가 아니니 죽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나사로 살리는 거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육체에 죽는 것으로만 두려워하느냐?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실 분이 누구시냐? 죽은 너희의 생명을 살리실 분이 누구시냐? 그게 나라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주님이 마지막 일곱 번째 표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저는 여섯 번째 표징, 남에서부터 눈먼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세 번째 주제, 교회의 소명이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들을 준비 되셨나요?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에게는 숙명과 운명이 있습니다. 둘 다 밝은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숙명과 운명은 비슷한 것 같지만 틀립니다. 숙명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태어났더니 우리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에요. 아멘. 이 부모님이 싫은데 태어났더니 내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에요. 어떻게 해요? 태어났더니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태어났더니 내 피부가 이래요. 그렇죠? 여러분, 제 머리카락이 없는 것은 숙명일까요, 운명일까요? 예. 하여튼 태어났더니 우리 아버님이 머리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잖아요. 이것은 숙명이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근데 운명이 있어요. 그 운명은 뭘까요? 살면서 내 삶에 당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어떤 사람은 사고를 당해요. 내가 가지고 싶지 않은데 내 삶에 병이 찾아와요. 내가 한 번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내 평생 가지 않아야 할 길을 내가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운명이라 그래요. 왜 운명이라 그러냐 하면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병이 찾아오는데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어떤 사고를 당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운명과 숙명을 우리는 밝은 단어로 쓰지 못해요. 누군가 불행이 닥쳤을 때 그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여러분, 우리 삶의 운명과 숙명이 불행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내냐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누군가의 불행을 보면 죄로 연관시킵니다.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이 조금 더 있다는 사람들이 하는, 저는 좀 짓이라고 말한다면 뭐 어떤 짓을 하냐 하면 어떤 사람의 불행을 죄로 바로 연결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나의 불행이 누군가를 자꾸 죄로 바라보고 나도 그 죄로 바라본다면 한 가지 우리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뜻이 있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을 품고 있다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행위예요. 그래서 욥기가 무슨 이야기 들려줍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너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죄 없는 자를 벌하지 않으신다. 그들의 확고한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욥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욥은 거기서 항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가 다가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소경, 볼 수 없는 자, 얼마나 불행합니까? 제자들이 말해요. 예수님,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말을 해요. 여러분, 제자들의 의도는 그 사람을 어떤 폄하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불쌍하니까, 전통적으로 그들은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제자들도 너무 불쌍한 마음에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되었습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입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자,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부모님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다. 자, 본문 말씀 우리 봅시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눈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너희가 그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저 사람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불행할까? 하는 그 사람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이야기 먼저 해주시는 겁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떨 때는 참 비루해질 때가 있어요. 위축될 때가 있어요. 누군가의 삶과 비교하다 보면 내 삶이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내 삶의 불행을 죄로 보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사람의 눈을 예수님 뜨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눈을 뜰 때 어떻게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느냐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눈을 뜰까요? 그냥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아마 그 눈을 뜨게 할 때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얘야, 용기를 내어서 믿음으로 내 눈을 뜨라, 이렇게 예수님 하시면 참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 몇 절 보시냐 하면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자, 여러분 이 6절 말씀 읽으면 좀 이해되십니까? 아니, 그냥 예수님 평소 같으면 고쳐줄 수 있으신데, 자, 땅이 뭘 뱉으셨다고요? 침. 여기서 다 걸려요. 지금 여기서 다 걸려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침이야? 그렇죠? 근데 예수님 침을 뱉으세요.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요, 상처가 나면 뭐 물렸다 그러면 바르는 게 뭡니까? 침. 엄마가 이렇게 해서 침 바르는데 그 침 바르면 안 된다 그러죠? 맞죠? 침에도 이게 좋은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침을 바르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땅을 침을 뱉으십니다. 그리고 침으로 뭐 했다고요? 흙을 갭니다. 저는 우리가 이 침에 시선을 많이 주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을 흙을 개요 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흙을 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재료가 뭡니까? 흙입니다. 흙을 예수님이 개어서, 하나님이 흙을 개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침을 뱉어서 정통적인 유대인 앞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흙을 갠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너를 새롭게 창조하겠다. 내가 이제부터 너를 새롭게 창조하겠다. 그리고 그 흙을 눈에 발라주십니다. 바르다는 말은 헬라어로 기름을 붓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눈에 이제 기름을 부어서 너를 새롭게 창조해 주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7절 말씀 보면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어디가 씻으라고요? 실로암. 우리 태민이가 저에게 말해줬어요. 목사님, 실로암이란 찬양 아시죠? 그 실로암이란 찬양을 군에 가면, 논산훈련소 가면 사람들이 부른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 목사님 놀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 군에 가면 누가 그걸 요즘 또 부르고 있니? 그랬더니요, 여러분 유튜브에 논산훈련소 실로암 한번 쳐보십시오. BTS 절로 가랍니다. 애들이 그 미친 수준이에요. 맞죠? 다들 막 예수 믿든 안 믿든 그 몇천 명의 군인들이 다 일어나가서 남자들이 춤을 춰요. 실로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거 보면서. 한번 여러분 유튜브에 쳐보세요. 나옵니다. 여러분, 실로암, 왜 실로암으로 가게 하셨냐라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예루살렘 성 밖에 기온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의 물을 예루살렘 성전 안까지 끌고 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곳이 실로암 샘물입니다. 기온샘에서 실로암까지 533m입니다. 기온샘 높이는 636m, 실로암은 634m, 불과 2m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 물을 끌고 옵니다. 이 역사적 배경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기원전 7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은 성으로 되어 있기에 아시리아의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광야 지역에 가장 중요한 게 물입니다. 어떻게 하면 물을 구할 수 있을까? 우리가 버텨낼 수 있을까? 아시리아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 그들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여러분 잘 아시는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터널을 만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온 샘물을 예루살렘 안까지, 실로 안까지 끌고 올 것인가? 그래서 그들은 안반을 뚫기 시작합니다. 지하 터널을 뚫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정도 지나갈 정도의 터널을 뚫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정말 과학입니다. 마지막에 여기서부터 정으로 사람들이 안반을 뚫기 시작했고 이쪽에서 정으로 뚫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는요, 서로가 정소리를 들으면서 이쪽 방향이구나 하면서 이것을 연결시켰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것은 어떻게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방향을 알고 이 터널을 뚫었는지, 이 수로를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기원전 700년 전에. 그래서 이 기온샘의 물을 실로암으로 가져왔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누구나 이 실로암으로 너무나 잘 알려진 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실로암 수산물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샘이다. 이 샘은 너무나 소중한 샘이다. 유대인이라면 그 역사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필이면 침을 바르고 흙을 기어서 바르고 그 소경에게 가라는 곳이 어디라고요? 실로암. 여러분, 그곳에 가는 동안에 이 소경이 그 내면 깊은 곳에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실로암 물에서 눈을 씻었을 때, 눈을 떴을 때 그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 보내심을 받은 곳, 나도 보내심을 받은 자구나. 나도 참 하나님이 보내신 소중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늘 불행 가운데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도 역사해서 내 눈이 뜨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있구나. 아멘. 이걸 그는 깨달았을 겁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저 눈을 뜨게 한 것이 아니라 실로암으로 가서 그 소중한 하나님이 주셨다는 곳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은 눈을 뜨면서 그는 깨달았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고 이제 곧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단 한 가지 우리에게 의도밖에 없습니다.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제대로 좀 보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맹관이 제가 글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데 보고는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청맹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제대로 보고 있나요?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속에 닥쳐왔을 때 나는 정말 제대로 보고 있나? 이 육체적인 눈은 잘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 시력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제대로 보고 있냐는 문제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을 예수님이 또 한 군데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 예수님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가늠한 여인아, 나는 세상의 빛이다. 삶의 여러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남자를 붙들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삶의 형편에 있었던 여인, 그 여인을 간음했다고 사람은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이를 돌로 치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합니다. 여인에게, 여인아,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고 말하고 난 뒤에 예수님은 진짜 이 여인에게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진짜 봐야 할 게 뭔지를 예수님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인아, 나는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나는 안다. 근데 너희들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너희는 모른다. 여러분,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진짜 사람이 봐야 할 것은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반드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의 또 다른 해석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냈다는 말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늠한 여인,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주고 싶었던 가장 좋은 선물은 그 선물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거 좀 제대로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눈먼 사람에게도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정말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면요, 삶을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소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집사로서의 소명, 권사로서의 소명, 장로로서의 소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안다면 삶을 함부로 살아내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작은 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조금은 더 생각하고 살아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왔으면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있잖아요. 뜻을 가지고 왔으면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간다는 말은 삶에 드리워진 운명이나 숙명, 이 어두운 그림자를 이겨낼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내가 함부로 삶을 살지 않으며 하나님께 내가 가져가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뭐라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갈 때 예수님 뭐 가져가셨어요? 자기의 몸을 제물로 가져가셨어요. 자기의 몸을 다른 사람 앞에 드림으로 제물로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 많은 헌금이나 많은 것들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누군가를 위해서 얼마나 제물로 드렸냐. 네가 삶을 함부로 살지 않았다는 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거 볼 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삶을 산다는 거.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학생들 여기 있는데 우리 학생들 미안해요. 설교 길게 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공부 못한다고 위축되지 마세요. 다 잘할 줄을 믿어요. 그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중요해요. 그 부모님들 또 우리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중요하긴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거, 눈 바로 떠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여러분 꼭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을 누군가를 위해서 조금씩 내어줍시다. 그게 재물이에요. 그렇죠. 누군가 좀 이야기를 하면 내 길을 좀 내어주고, 누군가 좀 동행해달라 그러면 내 발도 좀 내어주고, 누구 좀 도와달라 그러면 내 손도 좀 내어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요 그걸 제물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